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해봤더니 제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날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 종려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작과 끝을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매년 그냥 지내는 절기로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사순절답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이 이적이 행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을 이름을 성경책에 못 찾으십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날은 안식일, 거룩한 날이었고요, 회당, 곧 거룩한 곳에서 이 이적이 행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로의 마을,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첫 번째 이적, 예수님, 뭔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뭔가 위로와 사랑과 화합과 연합과 축복이 있을 것 같은 장소와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꾸짖어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첫 기적을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과 지명을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을 사람들이 모를까봐 알려주고 싶은 친절한 마음에 그렇게 행했을까요? 이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매우 가난한 곳이었고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네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약간 정부에 반대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야지만 괜찮은 사람, 대학을 안 나오면 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을 비하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한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자격 없는 천박한 당신이 지금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그냥 자기 개인의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예수님께 힘있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건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다.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뭐길래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집단을 힘입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룬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말이 집단의 생각인 것처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이 내용만 읽으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의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 나온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아주 수준 높은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죠. 네. 정말 잘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했을 때는 잘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얄미운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하면요. 예, 잘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칭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경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완벽한 번역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써진 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읽고 이 이야기를 이해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가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빙의 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혹은 더럽게 하는 영 안에 있는 혹은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더럽게 하는 영,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요, 자기의 복음서 마가복음 내에 더러운 또 더럽게 하는 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기록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러운 영,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누구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꼭 누구 같습니까? 이 더러운 모습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꼭 누구 같습니까? 네, 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더러운 모습에서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길게 말고요, 일주일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더러움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은 우리들은 아무도 이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이요, 저 멀리 있는 귀신 들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애써 회피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과 다른지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교회 예배실에 와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찌라시, 값없는 소식들에도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 삶에서 완전히 무시됩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힘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전화를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이 사람과 똑같이 집단이라는 힘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저일수록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모범적인 성도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 상황하고 지금 이 자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도 거룩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하지만 사람이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도 그랬고요, 지금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제 모습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이 사람과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마을에 가서요, 예수님은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었을 때 이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꾸짖음 앞에서 사람들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내 뜻은, 우리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꾸짖으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면요, 위로받고 싶으시죠. 쉼을 얻고 싶고요, 기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편안한 유익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진행하고요. 심지어 설교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쉼을 얻으셔야죠. 평안을 얻으셔야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적당히 맞춰주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그 성도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위로이고, 그건 가짜 쉼이고, 그건 가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에 취해 살면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더러워지겠죠. 끝에 가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더러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자. 그냥 좋은 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요, 미움도 안 받고 적도 없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 다 좋겠지라는 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더러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쓰면요, 그게 참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강종민은 그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목사가 괜히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여러분도 더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더러우니까 그냥 더럽게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과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련을 일으키듯 고통을 겪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제 자신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금옥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요, 건물만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금옥교회에
성도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우리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러움을 씻고 깨끗해져서 진짜 사람답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이 찢어지며 경련하며 소리 지를 만큼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봐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방영했던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당시 남자 주인공이 이 대사를 했을 때 TV를 보던 많은 우리 아주머님들께서, 여성분들께서 심장에 아이고 좋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치면서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첫 번째, 아이고 꽃이다. 두 번째, 까불더니 잘됐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짖어서 더러운 영을 쫓아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기를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꾸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꾸짖음은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들어야 합니다. 견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 주일날 만날 때에 더 이상 더러운 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을 가지고 진짜 성도답게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